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18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18의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지는 뒤에 가서 우리 좀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보시고 있는 텔레비 프로그램 있으세요? 제가 모두에게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청소년을 둔 가족들과 함께 볼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뭉쳐야 쏜다입니다. 이전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축구를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이 뭉쳐야 쏜다는 것을 지금 예린이, 하이리와 제가 함께 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도 뭐 농구도 좋아했었고 막 농구 노래도 알고 막 이러는데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막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이 농구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구를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과 변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도 있고 뭐 레슬링 선수도 있고 배구 선수도 있고 막 이렇게 스케이트 타던 선수도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농구를 못하는지를 보면서 정말 이 배우는 과정은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냥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이 감독으로 허재 감독이 나오는데 허재 감독도 이렇게 농구를 못하는 사람 앞에서 감독을 해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어설프게 경기를 마치고 경기가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부저를 눌러서 작전 타임을 가졌는데 허재가 막 답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너무 전문 용어와 영어가 많아가지고 이 선수들이 한 번도 뭐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감독도 농구의 언어를 이 학생들에게, 선수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선수들도 농구의 언어를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서 감독이 알려준 대로 하나하나씩 드리블 하는 것부터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를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교자로서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7장이 더불어 생각났어요. 허재 감독이 했던 일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언어를 알려주세요. 기도의 언어에서 쓰지 말아야 할 언어 두 가지, 바리새인의 언어와 이방인의 언어 쓰지 말 것을 얘기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할 때 이런 언어를 쓰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핵심, 그 기도의 핵심을 주기도문을 줄여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압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의 언어를 쓰지 말고 무엇보다 기도의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아주 가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빼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요한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과 영상이란 단어로 설명했고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조금씩 줄어들고 복음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두각되어서 나와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분도 예수님이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구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고 그들이 이제 신약시대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기도를 보세요.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예수님에게 흠뻑 젖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 형상 입기를 구하는 기도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기도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 안에 경험하기 원하는 기도의 순화와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의 태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선 기도의 태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기도의 강도가 더해갑니다. 첫 번째 구했어요. 두 번째는 찾았어요. 세 번째는 문을 두들겼습니다. 뭐예요? 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진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분의 나라와 그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엄청 많지만 그것 미안해. 다 똥오줌이야.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나의 유일한 갈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대충 찾은 척, 대충 구한 척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내 전심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몸의 움직임도 더 커져요. 구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에요. 찾는 것은 눈과 손과 발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잃어버린 물건 있으면 막 이렇게 물건을 찾잖아요. 근데요, 문을 두들기는 건 뭐예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있는 장소까지 먼 걸음을 가져가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요, 늘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이전에 믿음이 좋았었지, 이전에 예수님을 찾았었지, 아니 나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야 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찾는 것을 내가 지속하고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청년부, 우리 부목자인 선우, 내가 그냥 막 임명했어. 이렇게 선우가 주일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자 했잖아요. 근데 어제 교회 청소하러 왔는데 주일날 쉬는 직장을 구했더라고요. 그리고 참 좋은 철학과 가치가 있는 큐레이터 겸 뭐 이렇게 바리스타 겸 할 수 있는 곳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선우 안에 그 예수님을 구하며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이 걸음들을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걸음들을 같이 응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감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예전에 구했고 앞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여기서 긴급하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 하셨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 앞에 떡 3덩이를 빌리는 한 친구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왜 이 강청함이 나옵니까? 이것은 기도의 태도예요.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간청함으로 친구에게 떡을 세 덩이를 빌려요. 왜요? 지금 자기가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를 먹일 것이 너무 없어요. 그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친구 먹일 수 있는 떡 세 덩이를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의 배고픔과 그의 처지를 잘 알고 민망함과 국률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태도가 옳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간절함을 통해 내가 기도를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번에 수요 기도에 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좀 고수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못한다가 아니고요. 저도 기도할 때 보면 통성으로 또 간절히 주의 임재를 뜨겁게 구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그 다음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요 간절함으로 간청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제 삶에서 경험하게 원하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내가 내 자신을 다 내어드렸을 때 그때서야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태도가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9절부터 11절 그 진실함과 그 진정성을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너에게 해주시겠다. 9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의 어법을 아세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염려하지 말라는 실증의 예로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너희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그 좋은 것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내가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표현 좋은 것 대신에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건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제주시 롯데마트에 가면 토이저러스 아이들 장난감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유라 데리고 간 다음에 야, 이 토이저러스 다 너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 이제부터 너는 고하다. 빠이빠이. 그러면 그 토이저러스 많은 장난감이 그 유라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진짜 좋은 거는 아빠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진짜 유익이야.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낼 때 본인의 힘으로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님을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듯이 성령이 제일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살고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자녀의 관계, 우리 부부의 관계, 우리 이웃들의 관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만날 때 성령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으면 그게 기도 응답의 삶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신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고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삶,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누리는 삶이 뭔지 소개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 갑자기 이 월요일 날인가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동기, 재현, 혜영, 들락날락센터 100만 원 헌금함. 갑자기 느닷없이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지금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 시도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틀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수년 전부터 이제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남편도 저랑 동기고 아내도 동기고 이 두 사람이 이제 CC 커플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옛날부터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지금 카자흐스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카자흐이 여러분 옛날에 그 러시아권이었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이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서 그 어떤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자기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 1시간씩 크게 찬양하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다 모스크고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맨날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소리를 이기면서 그들이 자기 하는 찬양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찬양한다. 1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매일 말씀을 읽는다. 기본적으로 3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자기 영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이 카자흐 정부에서 이 모든 걸 다 닫았대요. 몇 년 전에 컴퓨터도 해킹돼가지고 3개월간 거의 그냥 그 50원만 있어가지고 빵 한 조각 먹고 거의 해킹당해서 뭐 송금도 못 받고 하지도 못하고. 근데 카자흐 정부가 이제 다 교회도 닫고 이게 다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도 안 되고 이 방역도 이런 게 너무 안 되니까 선교사님 네 가족이 다 코로나19에 걸린 거예요. 다. 그래서 카자흐에서는 이 의료시설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게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대요. 근데 저희 통합 선교부에서 이 총회에 나가시는 선교사님 중에 특별히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로금을 지급했대요. 그게 이제 1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3시간씩 구별돼서 하나님께 시간을 갖지만은 이 자기가 있는 시골은 너무 시골이어서 선교사 가정이 몇몇 없대요. 그래서 3가정 정도밖에 없는데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기도 모임을 갔는데 2시간씩 기도 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만 2시간 하고 기도 끝하면 돌아오는 모임이에요. 그냥 뭐 교제도 없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데 그 전주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 생일이 이제 2월 16일이었는데 저희 동기 카톡들이 서로 지금까지도 생일 축하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생일 축하받는 게 너무 쑥스럽고 이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하나님이 네가 먼저 선수 쳐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들락날락센터 기도 편지를 동기창에 보내면서 오늘 내 생일인데 동기들아 한 번만 기도 부탁한다. 이 들락날락센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좀 너희들의 자리에서 기도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동기분들이 그 기도 편지를 보고 나도 기도할게 하고 조금씩 십시일반 자기 헌금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과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들락날락센터가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100만 원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 위로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이제 자기가 아내 되신 우리 혜영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와서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남편 선교사님은 눈 치우다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23시간 누워 계세요. 그래서 설교하는 20분 설교하고 또 집에서 아이고 밥 먹을 때 겨우 일어나서 밥 먹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남편 선교사님과 통화할 때 여보 우리 기쁨으로 나누자. 하나님이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텐데 이거 우리 교회 난방비로 사용하면 어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또 난방비는 주시겠지. 채워주실 거 믿고 너가 이 재정 들락날락센터에 후원해 보내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코로나19 위로금을 이곳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과 통화했어요. 들락날락센터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의 통로를 보내주셨지만 넣은금이 제일 부담된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코로나19로 온몸을 겪은 이 선교사 가정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왜 우리에게 이 센터를 축복하신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얘기 나누다가 지금도 다 눈밭이래요. 다 뭐고 다니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 선교사 자녀들이 바다를 본 적이 없고 해수욕장이 뭔지를 모른대요. 야, 참 그것도 안타깝다. 우리는 바다가 코앞인데. 그래서 여름에 그 백신 맞으러 한국에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허락하시면 행원해 와라. 우리는 바다가 코앞이다. 실컷 24시간 해수욕하다 돌아가라. 애들이 얼마나 정서가 위로가 되겠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적으로 이루어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라. 감사하라. 이런 내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공적으로 그것이 재물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든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드러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주머니에 감춰져 있는 송곳이 반드시 찔러서 주머니 밖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관계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 공동체로 누려질 때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는요, 로마 교회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지 말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날 건데 의, 이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들과 공동체와 올바른 관계와 뭐예요? 희락과 평강이 반드시 공동체의 관계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공동체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가난하고 또 소외된 자들도 한 가족이 되어 한 일원이 되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더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는 것. 성령님을 통해 정말 오합지졸이었던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금요일 늦은 밤 11시였습니다. 구리에 계신 구리광장교회 김한호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행원교회 70주년 작년에 예배 드리셨던 분, 우리 지금 장로님들 10대 시절 우리 행원교회 담임 교역자였던 김한호 전도사님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살았던 구리 아파트 바로 앞에 사셨고 제 신대원 시절 신학 계속 교육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행원교회 이 전임 교육자로 계시지 제가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임지를 부산 사역지로 옮길 때 마지막 날 학생들이 써준 편지와 부산 영도교회에 갔을 때 학생들이 잊지 않고 부산 영도교회 앞으로 써준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철해놓고 계셨어요. 진짜 대단하시죠? 요게 그 증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에 보면 지금 행원에서 쓴 편지도 있고요. 전도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부산 영도교회 김한호 전도사님 앞 이렇게 해서 요 편지들이 다 요거를 다 모아놓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다를까봐 다 코팅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걸 다 철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한두 개 보내주셨는데 이게 여러 명인데 이게 1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8명을 목사님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당장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 목사님이 토요일날 오전에 다 스캔을 해가지고 이 18명의 편지를 다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18개의 편지를 다 뽑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37년 전 18명의 학생이 성령님을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었구나. 그때 어른 정도 6명밖에 없고 작은 학생의 무리였지만 그 18명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가득한지 보고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권사님 편지인데요. 수경이 2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수경이라는 이름의 편지가 2개가 있는데 이수경이 있었고 김수경이 있었는데 이 필적 확인을 통해서 이수경 권사님 거를 찾아냈고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한 교역자를 축복하는 이 10대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느껴봐 주세요. 존경하는 전도사님께 어느덧 헤어져야 할 날이 왔군요. 그동안 2년이란 세월이 벌써 지났네요. 지금까지 전도사님과 함께 보내던 즐거운 일들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즐거운 송당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 모든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군요. 전도사님의 우렁찬 노랫소리, 씩씩하고 늠름한 목소리 모두 아름다워요. 전도사님과 2년을 보내며 재미있고 즐거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헤어져야 할 오늘이 왔어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떠나도 그때 지난날 추억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내던 일을 생각하며 지금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도사님, 사모님, 영두 그리고 영추 재미있게 보내세요. 그럼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경 올림. 이렇게 했어요.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줄을 쳤던 게 뭐냐면 참 이수경 권사님 인생의 낙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주님 찾는 거밖에. 여기에 즐거운 성당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 어린 때에 이 영적인 흔적들과 이 자국들이 이미 그 안에 있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요 영적인 권위가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들 통해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교회 권위와 어떤 리더들의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들을 지금 이 세대가 인정하지 않는 세대예요. 제가 이 글들을 보면서 뭐냐면 이 학생들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교회론이 많이 있지 않았지만 그 전도사님을 통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와 추억들과 감사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지, 올바른 관계를 그들 안에 누렸는지를 제가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 뵙기 원하는데 이 편지를 가만히 보면 학생들이 참 인간미 있어요. 자기 초등학교 사진을 다 오려가지고 그걸 편지지에 붙였어요. 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잊지 말라고. 참 그 따스한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미남이라는 분인데 새봄을 맞이하여 부산으로 떠나시는 전도사님, 부산에 가서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교회에 온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떠나다니 섭섭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전도사님 같은 전도사님이 또 있을까요? 우리들을 공부시키려고 기도실을 스터디 그룹으로 만들고 또 보일러 장치까지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떠난다니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좋았을 것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고고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가장 긴 편지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홍동기 장로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로 이 하이라이트를, 이 편지의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해요. 미래의 주인공이 되실 전도사님께 그동안 저희들을 많이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우리 행원교회를 위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학생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학생들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개월밖에 안 돼서 수련회 가기 좀 떨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한 해 전에 송당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때 송당 수련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뜨거움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이 영적인 경험들을 다 지금 추억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더욱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 믿음의 생활에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절대 안 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전도사님, 저를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 보세요. 은혜, 성령님. 전도사님께서 떠난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울지 않겠습니다. 웃으면서 전도사님을 보내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은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전도사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미래를 위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며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약속하겠습니다. 사회에선 학생으로, 교회에선 회장으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기둥이 되고 또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부탁할 말은 꼭 목사님이 되십시오. 참 학생이 별걸 다 걱정하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전도사님과 사모님 영두 영추 건강하고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영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많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도 나약하고 허약한 행원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1985년 2월 6일 학생회 회장 홍동기 올림. 네. 이게요. 여러분 37년 전에 이런 편지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어린 나이지만 교회에 대한 책임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그 소망이 느껴졌어요. 이 모든 편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 이 작은 학생들이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편지는 이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김한호 전도사님도 37년 됐으니까 이 학생들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 중에 잘 있냐 그래서 지금 3명 남았다고 얘기하고 이제 이수경 권사님, 이제 장로님 2분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김한호 목사님도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한 6년 남으셨나? 근데 장로님들이 너무 늙으셔가지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 10대 때 학생들이 이 사진에 이렇게 영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제 머리도 빠지고 막 흰머리도 있고 이러니까 참 세월 오래 지났다고. 근데 목사님도 너무 그 학생들 다시 만나보고 싶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37년에 한 교육자가 그냥 떠날 수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께 편지를 쓰자. 전도사님께 편지를 쓰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 화해할 거는 화해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그분을 보내드리자. 그리고 그분이 보내고 난 다음에도 그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는 것들이 그 목사님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37년에 성령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평강, 희락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역사가 2021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이 교회에 있고 우리의 목장에 있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일에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